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제 악인의 형통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시작했던 그 본문 잠언 23장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가 좀 괜찮으셨나요? 듣기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이해가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요? 악인의 형통. 그 악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는요, 도리어 의로운 사람같이 보이는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존경을 받고. 근데 이 죄인이라고 표현된 이 죄인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죄인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여호와를 굉장히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겠죠. 그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서 이 죄인이라고 말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원죄를 지닌 존재들이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고 행위로만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이들이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진짜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래가 있는 겁니다. 심판을 염두에 두면 구원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내 소망은 구원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소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한바탕은요 실족할 뻔했어요. 왠지 아세요? 먼저 본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기에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해명하기가 어렵고 괴로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그 악한 자가, 하나님 관점에서의 악한 자가 이 땅의 삶이 형통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자가 도리어 안락한 삶을 살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해도 말빨 서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자가 곧바로 저주를 받든가 급살을 하든가 뭐 이런 일이 있어야 체면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팍팍 먹혀들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존의 문제에서 축복을 받도록 해주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 뻔히 이거 알고 계신데도 어떻게 현실이 이렇지? 와, 도리어 예수 잘 믿는 자가 맨 삶의 문제에 봉착해 있고 예수 안 믿는 자는 가정도 행복해요. 사업도 잘 되고. 참 이런 얘기죠. 마음이 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계실까?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엿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꺼내는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야, 이게 참 어찌된 일일까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당연히 하나님은 또 설명을 해 주시겠죠.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적 강함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느끼는 회의적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상황을 갖고 질문을 던지니까 사실은 책망 아닌 책망을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네가 이해를 못하니 어떡하냐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예레미야 1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들이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은 우리가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바로 현실적인 얘기로만 전환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말씀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심판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 생각하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모와 형제 등 가까운 인간관계의 사람들이 나를 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율법적 신앙생활 하는 부모, 형제, 나하고 진짜 혈연지간인 사람들, 너무나 가까운 형제자매. 근데 그들이 전하는 율법적 신앙생활, 행위완벽주의적인 신앙,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은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진리인데 그래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 아무리 너에게 좋은 말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속이고 욕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대적에게 붙이신대요. 와, 7절이에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은 선택한 민족들이겠죠. 택하신 백성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었대요. 그냥 원수의 손에 넘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린 거예요. 하나님을 잡아먹으려고. 야, 너무 희한한 얘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변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잘못 전해지고 잘못 교육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이상한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다독거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악인의 형통이 날로 더 형통해지는 이유, 그 이유는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욱 믿는 자의 형편이 악화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믿는 자를 교육시키기 위해 동원된 나라는 그들의 믿는 자를 향한 악행으로 인해 결국엔 하나님께서 뽑아 멸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삶의 문제에서 형통한 악인은 그 악을 통한 형통함으로 믿는 자에게 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언젠가는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내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의 길을 방해했다든가 믿는 자를 핍박했다든가 원망하고 미워했다든가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함에도 부러워하는 마음이 안 들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마음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동물적 본능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육신의 삶에 빠지게 하는 미혹은 그 본능적 생각과 마음이 마귀가 주는 삶의 여건에 대한 그릇된 판단력과 내가 하나가 될 때입니다. 이럴 때가 믿는 자가 아마 실족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모든 일이 형통하여 오만해진 악인을 부러워했던 시편 기자 아사비 시에서 시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부러워함에 대해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 깨달았다는 것이겠죠. 이 시인이 보았던 악인의 형통한 내용, 그들의 행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 때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근심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돌아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악인의 형통함은 실로 대단하죠. 죽을 때도 어떤 병이 걸려 죽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감기 하나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하다가 그리고 그냥 편히 죽어요. 고난이나 재앙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는 거죠. 하는 일마다 마치 누가 도와주기라도 잘 되고요. 운대가 딱딱 들어맞고 사업은 예상 수입보다 의외로 더 많이 들어온대요. 복 중에 복이 있다면 아마 이런 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이런 사람을 안 부러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악인의 형통이 이러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교만과 강포와 능욕과 압제가 가득하고 특히 말로는 하나님을 타령하나 하나님 타령하고 주여 하고 뭐 말로는 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중이 없다는 거죠.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육신의 삶에 대하여 관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적 신앙 이렇게 말하면 더 쉬울 수가 있죠. 더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늘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왜? 자기의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시는 이 말씀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오늘 살고 있을까요? 고민스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